감사합니다. 찬양 청년 준비됐어요? 그러면 안 했죠? 네. 준비 안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네, 8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죄송합니다.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은 순간적으로 가려진 것이지만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 계획한 것은 순간에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은 육으로도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입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를 그들 곡식 때문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나는 곡식을 해서 곡식을 드렸는데 동생 거 받아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쭤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로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고 분노나고 화가 나서 그 분노심 때문에 동생까지 살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내 감정에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그때 나하고 안 맞아. 여기가 문제더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또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내 아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고자 한 게 아니라 가인이 어떤 태도를 대하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랬더니 이때 말이 하는 것이 더 가관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했던 말 좀 들어보실래요? 자, 가인이 뭐라고 했는지 내 아우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이거는 사단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사단은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장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특징? 거짓말장.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묻어놨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요. 하나님 저한테 아우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그러셨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제약은 가인이 너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럴 때 누가?
저 여자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또 저 뱀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그 뭐냐면 책임 전가다. 그리고 이 살인죄다 라고 하는데, 이 살인죄 전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는 거, 이게 죄악의 뿌리이죠, 뿌리. 자, 그래서 그 우리의 모습이 내가 가인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거 보면, 내가 알고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거짓말. 그래서 사단의 자리, 가인의 문화. 오늘 그 4장에서는 가인의 문화는 사단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죽이고 멸망시켜야 누가 뭐냐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 전쟁도 저들을 내 편 만들려고, 네가 왜 너 유럽 쪽으로 가려고 그래, 우리 러시아 쪽으로, 원래 우리가 같은 소련이 아니었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경제적인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민주주의 이런 부분으로, 산업 경제 부분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도 또 누가 있더라? 또 러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에게 손을 내민 거죠. 우리를 도와라. 우리가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 대통령이랑 이쪽은 유럽 쪽에 향하여서 우리가 또 경제에 더 성장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는 사회주의 쪽이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의 문화, 사단의 문화는 책임 전가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내어 쫓으니까 불안에 떠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실래요?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그럴 수 있니? 이 말이죠.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 나게 온다?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땅에 묻어놨더니 죽은 아들의 동생이 그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소리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벌을 내리셨는데, 자, 그 벌이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11절 보실래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 이미 가시와 엉겅퀴를 아담의 이후에 내셨는데, 그래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풍성함을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면 밭이, 땅이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가인이 땅을 갈아서 곡식을 추수하고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효력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은,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그 계시록에서도 그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땅이 효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추수할 곡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착생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력을 내지 아니하여서, 자, 그가 이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돌아다니는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많은 이제 성격적인 해석이 나오고 사람들마다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창세기 있다가 이 부분이, 첫 번째는 선악과를 왜 만들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 그랬죠? 우리에게 선택 의지를 주신 은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질문이 많은 것이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이거 읽고 어떻게 생각이 들으셨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럼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냐면 자기가 동생 죽인 것보다 자기는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쫓아내시는데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는 맨날 무슨 일이 생겨지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져요. 나한테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기 죄값에 비하면 내쫓아내는 것이 실은 죽으면 죽음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아닌데 내 죄가가 너무 큽니다. 그럼 질문이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갑자기 뭐가 나와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족보를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여긴데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자식은 하나도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쫓아내버린다 그랬어요. 쫓아내버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죄는 저기 죽이는 사람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네요. 가인과 아벨만 나온 줄 알았더니 나갔더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있다가 여러분 질문,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여기에 많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 성경 읽다가 여기에 이제 가장 그 의견이 분분한 곳의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은 축약된 기록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축약된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록만 해도 다 기록하려면 다 예수님 하셨던 일 3년이지만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아담, 가인, 아벨 이렇게 해서 나가는 족보인 것 같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구속사적인 족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를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족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냐면 아담 이후에 이 족보를 통해 사람 이어가셨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당시에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게 아니라 물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셋을 통해서 나와서 구속사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택하신 사람들의 구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후에 이미 아담 이후의 사람, 아담 인류 최초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 이름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이 되어졌는데 쫓겨나서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들을 이때 사람들이 이미 세상 밖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돼? 돌로 나를 쳐 죽일 것 같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자, 여호와께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의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내어 쫓았긴 하셨지만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죄를 있으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돼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표가 어떤 표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용서한 이 가인을 너희가 쳐 죽이면 7배로 그 배를 뭐냐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에 대한 표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표시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죠. 그 피가 뭐냐면 표요, 표. 사인. 자, 그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가인에게 무슨 표를 바르셨는지 모르겠지만 표를 발라놨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죄가 있으나 넘어가 주시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피가 표적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피가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도 죄가 넘어간 걸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이사야서 7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그러면서 이 표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7장 11절로 14절. 표 놓으시고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7장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시되 다윗의 집이여 오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뭘 주신다고요?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징조는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한 일이 아니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징조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걸로 처녀가 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징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가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외우고 있다니까요. 외우고 있는데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징조, 특별한 징조로 보여주셔서 그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징조는 그 표를 이전에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부분도 그 구약의 피의 예표로 오신 거예요. 가인에게도 마땅히 죽을 죄인이잖아요.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의 증거를 주셨다고요. 표의 증거를 주셔서 내어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내셔서 여러분 하나님 계속 요구하신 게 뭐냐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아합왕,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형 있잖아요. 아합. 그런데 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고 온 땅을 우상에 막 바알 신전으로 세워버리고 이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합이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을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여리신지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로 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의 가인에게로 뭐가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가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가 사단에 매여 있어서 주께로 자 너를 생명을 다른 사람이 너를 쳐 죽이면 몇 배로 그를 갚아주겠다? 7배로 갚아줄 테니까 너의 생명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가인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자 가인이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됐는지 봐보세요. 16절 다시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인에게 표 주셔서 다른 사람 널 죽이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요. 이게 세상 문화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자, 동쪽 세상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뭘 만들었더라? 아내하고 동침해. 여기서도 있잖아요. 아, 가인이 나갔더니 사람 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적인 하나님의 기록이다고요. 성경은 모두를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선택적인 기록이었는데
아내가 임신하여서 아내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에녹이 아닙니다. 이 에녹은 나중에 나와요. 여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에녹. 에녹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또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는데 그 이름 성은 무슨 성이다? 에녹성이더라. 자, 여기가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을 기회를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가서 도착해서 그가 한 게 뭐냐면 성을 쌓았더라. 이 성을 쌓은 게 자기가 안전하게 살려고 성을 쌓네? 이거는 내가 지키려고 나의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라고요. 가인의 문화는 자기를 책임질 수 있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적으로부터 성을 쌓은 거예요. 이때 주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마음은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킨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자기 성을 쌓더라. 요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 다 자기 성을 쌓고 있다고요. 자기 성을 쌓는다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그 재산에 대한 부분도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아뢰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인을 구해야 되는 거죠. 가인이 여러분 이 아벨의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자, 가인이 아벨의 성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에녹성. 에녹성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기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삶 여러분이 책임져요? 아침에 오늘 눈 뜬 게 여러분 눈 뜨고 싶어서 뜨신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운전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운전 잘해서 앉아 있던가요? 이번 주에 최신원 준사가 수업 받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내려와서 차를 들어가 봤더니 차에 뒤에 그 유리가 바삭바삭 부서져가지고 뭐냐면 엄마 차가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누구 찾을 수도 없고 요즘 뭐 여러분 뭐라 그러죠? 카메라 달려놓은 거를? 블랙박스도 다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저희 차 이제는 빵꾸를 3번이나 떼어놨잖아요. 경찰 아저씨가 가지고 목사님 아니 그때 제가 목사님도 뭐라 그러죠? 선생님 블랙박스 다 못 봐요. 옆에서 찌르고 가면 없던 걸로 합시다. 없던 걸로 했죠. 왜냐면 자기는 사건을 몇 개가 들어오면 해결해야 되나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 근방에 오셔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에서 그 블랙박스 뭐냐면 거기 카메라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오토바이 그 세우는 아저씨가 자기 오토바이 누가 가져갈까 봐 세우는 거래요. 그것도 알았어. 우리는 식당에 세우는 줄 알았더니 아저씨가 분명히 갔다라는 말이잖아요. 못 찾는데 블랙박스를 이제 오후 수업도 안 되죠.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 그 점심시간에 전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제 차에 세상에 새 차인데 유리가 뒷유리 그 뒷좌석에 유리가 쫙 깨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다른 전사님이 전사님 저기 오늘 지금 저기서 벌초하고 있거든요. 벌초하고 있는데 돌멩이가 툭 튀어와서 이게 도멍이 하나 뚝 떨어진 데가 있어. 돌멩이 툭 튀어서 탁 떨어져 온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가서 아저씨한테 갔더니 증거가 있냐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요. 너무 막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아저씨가 반반합시다 이러면 반반하려고 그랬는데 막 따지길래 제가 세워놨을 때 블랙박스에 아무 이상 없었죠. 11시 이후에 블랙박스가 쫙 갈라졌던 거 보이죠?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아닌 거예요. 옆에서 이제 또 행정실에 가봐라. 행정실에 가면 학교 내에서 공사에 있으면 이쪽에 차 안전지대 차 세우지 마시오. 이거를 공시했으면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근데 그것도 없이 툭 튀어나와서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행정실에 가가지고 했더니 거기서 또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대시오 했는데 증거가 이제 블랙박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차 그 유리는 그러면 학교에서 고쳐주기로. 왜냐면 나는 채워놨고 학교에서는 미리서 이렇게 보호 처리를 세워놓지 마시오라고 채워놨으면 내 잘못인데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아저씨도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자기 일당만큼 차가 조그만 차여서 다행이었지. 작은 차에도 그게 3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30만 원인데 근데 그 아저씨는 자기 일당 하루에 얼마 받겠어요? 뭐 20만 원, 30만 원 받겠죠. 근데 그거 아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놈 지금 벌초하러 왔다가. 그러니까 하는데 또 여기 세우는 사람도 얼마나 억울해.
거기다가 세워놓으라고 말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래가지고 그 세워놨더니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차 세워놔서 또 뚝 떨어져서 차가 있는데 유리는 고쳤는데 속이 쓰려 죽겠네. 유리 자국이 떨어지면서 차에 뭐가 기스가 많이 났잖아요. 기스는 해결이 안 해준다고. 기스는 해결을 안 해준다고 새 차여서 하는데 인생이 여러분 내가 차를 세워놨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돌멩이가 툭 했는데 어때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내 성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을 맡깁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고 사과나무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과를 심어야 된다고요. 사과를 심어야 돼. 우리 아버님이 오늘 왜 못 오셨는가? 저도 오실 줄 알았거든요. 주일날 아침이라도 오시는데 그러니까 왜 못 오셨냐고. 무슨 아프신가? 네가 아프다고 전화한 줄 알았다마는 올해는 작년에 감나무고 뭐 자두가 하나도 안 열어서 속상했는데 병원 갔다 어쨌다 관리를 안 했더니 올해 보니까 감꽃도 많이 피고 감도 많이 열렸고 자두도 많이 열렸고 해서 이 벌초를 지금 그 밑에 풀을 이렇게 베다가 여기 한 줄 베고 여기 한 줄 베고 해놨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났다. 염려 말아라. 내가 아프지는 않다. 근데 온 삭신은 아프다. 일을 안 하다가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건강하시니까 이제 보이시는 거지. 아프셨을 때는 그거 내버려 두셨잖아요. 근데 감이 올해는 많이 따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기 많이 딸 것 같아도 또 약을 안 해버리니까 이제 여름에 태풍에 싹 날아가 버려요. 약을 안 하면. 우리 아버지 지금 욕심 있는데 이제 올해 여름에 태풍 한번 와보면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도 풀을 베시는 건 건강하신 거예요. 약은 못 하시고 풀은 베셨는데 이제 그 보면서 우리 인생이 가인에게 하나님 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사인이었다고요. 자, 너희에게 표를 줄 테니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로 죽일 거냐.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했다. 이러면 주님께로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한국교회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가인은 고작 가서 애기 낳아가지고 뭐 했더라? 아들 낳았더니 너무 좋은가 봐. 이름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별거 없어요.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고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 고생하셔가지고 집 하나 있고 뭐 하나 있으면 누구 주려고? 아들 주려고. 그렇게 또 그냥 못 쓰시고 고생하시고 그래놓고 이제 또 미리서 또 요즘은 그래 미뤄주면 큰일 난다고. 미뤄줬더니 돌보지도 않는다고. 죽을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것도 내 성을 쌓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부모가 살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하게 되어지는데 에녹이 쌓은 게 아니고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는데 이 자기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사는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갔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싸워주시더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 그랬죠. 신혼이 좀 섭섭하죠. 신혼아 처음에는 어쩌겠냐 우리가 감당해야지. 이제 막 그 알뜰하게 사느라고 하면서 비상금이 50만 원밖에 없는데 어쩔까 모르겠어. 이 말을 엄마한테 지금 호소를 해서 내가 저것이 엄마한테 도와주라 그런 거야. 어쩌냐 그랬더니 엄마 해서 학교에 세결이 됐어요. 나 속으로 다행이다. 근데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학교에 세줘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더라. 예, 아멘.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 해석해 주면 어떤 사람은 툭 떨어졌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생겨지지만 하나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저 부분을 하나님 해결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작고 사소한 일들에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신혼이 조사 입사하고 저는 50만 원 비상금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매번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저기 전화로 이렇게 차 기스난 것 때문에 이제 사무장은 또 전화를 했더니 차가 기스났네 했더니 그쪽에서 갑자기 화를 팍 내더래요. 유리까지는 됐는데 더 이상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제가 돈을 청구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기분 나쁘게 전화를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사무장이라 해도 그건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 순간 나도 돈을 주라는 해석으로밖에 안 되겠다. 우리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너도 그쪽에서 부드럽게 나왔으면 영수증을 내볼 뻔했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러긴 하지만 근데 그쪽에서 도리어 더 이상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애녹성을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성을 쌓지 말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녹성을 쌓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 가인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이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사엘이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 그러니까 크게는 가인, 에녹, 라멕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와 가인의 후에 사는 삶이 얼마나 악해져 버렸는지. 자, 가인의 라멕을 낳았는데 자, 라멕이 자손들의 이름을 또 보면 22절 보겠습니다. 셀라는 두바가이를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거. 여기서 뭐냐면 구리와 새를 의미하는 것은 무기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무기까지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라멕. 자, 라멕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제약의 극치가 보여집니다. 23절, 24절입니다. 자, 크게 가인, 에녹, 라멕입니다. 자, 라멕.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을 여러분 얻는 부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내가 몇 명 있더라? 2명. 아다와 실라요. 아내에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소년 한 사람이 나에게 작은 상처를 줬어요.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어떻게 해버렸더라? 죽였더라.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우윗대 할아버지는 가인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의 후손들이 악이 더 커지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소년을 내가 어떻게 했더라? 죽였도다. 이게 뭐냐면 자랑인 거예요. 감히 나한테 무슨 성도 가지고 있는데 에녹성을 가지고 있을 처럼 내가 부여자가 됐는데 나한테 건드려? 러시아가 지금 이거예요. 감히 나한테 건드려? 이런 거잖아요. 감히 나한테 건드려? 그런데 자 그렇게 나에게 무슨 상처 좀 입혔는데 나는 죽여버렸어. 이건 세상이 세상. 누구한테 이만한 소리도 못 듣고 몇 배로 갚아버리려고 하는 거. 상처를 내가 죽였도다. 그러면서 24절 가인이 뭐라고 앉았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였는데? 7배였는데 라멕 자신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더라. 이야, 이 법은 가인은 누가 세워진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법은 누가 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감히 나를 대적하다가는 나는 몇 배로 갚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면 7배로 갚았겠지만 77배로 갚아버리겠다. 누가 나를 건드려? 아무도 건들지 마.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자, 가인의 문화는 그렇게 힘으로 자기를 성을 쌓고 그 힘으로 세상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소년은 죽이고 나를 누가 건들면 77배로 갚을 테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이렇게 힘자랑하고 있는 게 그의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서 기회를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가 셋으로 이어지더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며 그 씨를 대신해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주셨더라? 셋. 그래서 여러분 위로 그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아담 밑으로 뭐가 나와요? 셋 족보인 거예요. 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가인은 세상의 족보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구속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셋을 등장해서 지금 누가 나오게 되었냐면 앞으로 노아가 나올 것이며 그 뒤에 아브라함이 나올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셋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자,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으로 씨를 주셨습니다. 자,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가인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성을 쌓고 자기가 힘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집트의 문명이 사라지고 또 아수르 문명이 사라지고 바벨론 문명이 사라지고 헬라 문화가 사라지고 로마 문명 제국이 사라진 것은 세상의 권력,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가 명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라니까요.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저 소련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무너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동족 간에, 거기도 은근히 동족이에요. 서로 동족 간의 싸움이죠. 우리나라 북한하고 이런 관계처럼. 이렇게 여러분 힘의 원리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셋의 족보를 통해서 에노스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족보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4장의 진리예요. 4장의 그 내용은 여러분 가인의 문화를 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도아드라 지역에서는 세상 문화가 뭐였어요? 세상 문화는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그들에게 부여를 주고 풍요를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세상 문화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속에 이세벨의 영이 속해 있는 그 지도자, 잘못된 거짓 선지자 여자 지도자, 그가 그들을 하나님도 믿으면서 은근히 세상 문화에 포함시켜버리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은근히 세상 문화에 합류되어져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회개하라는 거죠. 구별되어져라. 기회를 주신 것은 오늘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국교회나 이 세상 교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라.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여의도 가려고. 여의도로 가면,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중에 지금 저는 방송 안 들었는데 권사님 들으셨는데 그때 그 현장에 갔던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왔던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보따리 들고 앉아서 다시 도시락 싸두고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부분이, 이게 극동방송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그때 통역하셨잖아요. 통역하시면서 그냥 그 빌리그레이 목사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냥 통역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마음에 통역도 하셨지만 극동방송이, 극동이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자. 땅끝이 극동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나가는데 가인이 어디로 가더라? 동쪽으로 가더라. 다 바벨탑을 흩트고 어디로 가더라? 동쪽으로 가더라. 성막이 동쪽 문을 향하고 있어요. 동쪽이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생명의 씨가 이어져 가면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 생명과 씨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 생명의 씨가 흘러가도록 정말 애통하고 또 애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자, 오늘 다시 한번 26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까지 오는데 에노스까지 부르는데 세월이 여러분 창세기 이때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세월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어요. 이때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세상이 간영했던 시대에 악이 간영했을 때 자기의 성을 짓고 자기가 자기의 책임지로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제압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써져가며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교회로 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 사단 가인의 문화, 거짓말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부끄러움의 표는 주셨지만 죽음으로부터 면하는 보호하는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짓고 그의 후손은 더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은 나에게 상처 준 소년을 죽이고도 자랑합니다. 감히 나에게 대적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죽이고 그의 아내들에게 자랑질하며 스스로 법을 세워서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나 더할 것이라고 법을 정해서 자기만 더 누리려고 하고 자기만 더 혜택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내 편에게는 기회를 주고 다른 편은 밟고 짓누르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다시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대가 그 대를 이어가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방 없는 희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